나이가 50, 60 넘으신 성도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말하든 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금 이 시간에 밑에서 애들이 전도사님에게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이 시편 말씀 애들이 이해할까요? 인생이 날아갑니다. 애들이 무슨 말인지 알까요?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될 거예요. 건강하면 80인데 그 인생이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나마도 그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올해도 벌써 3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세월만 가고 있어요. 건강하면 80이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82, 3, 4 되니까 다 약해집니다. 점점 약해져요. 옆에 계신 박권사님 새벽기도 잘 안 빠졌거든요. 어제 앰뷸런스가 와서 모시고 갔어요. 식사 좀 제대로 안 하시고 하니까 쓰러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전화했더니 좀 살 것 같아. 난 닌게름 맞고 있어. 힘내시고 식사 잘 하세요.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겠죠. 근데 왜 우리 이 세상은 이렇게 눈물 흘릴 일이 많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이 아픔이고 눈물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죽음인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의 고통, 죽음, 하나님을 떠난 대가였습니다. 너는 얼굴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데 그나마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하나님이 좋은 대우를 해줄 리가 없죠.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하지만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고통이요 눈물인 거 아픔인 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혼자 신세타령하고 혼자 한탄합니다. 잘못된 진단이죠. 저 내일 또 병원에 의사가 오라 해서 또 갑니다. 검사하자고 오라고 그러고 또 검사가 나왔으니 보라고 오라고 그러고 의사한테 한번 걸려드니까 못 빠져나오겠어요. 문제 있으면 또 오라고 그러고 결국은 잘못된 진단으로 잘못된 처방을 받아서 이 장을 못 고친 거예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의사가 딱 보더니
위장이 멀쩡한데 왜 속이 아프십니까? 원인이 따로 있었어요. 헬리코박터였다고 의사가 약을 항생제를 드시라고. 여러분 인생에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진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팔자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에요. 은총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니, 여러분이 믿기 전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팔자와 운명을 돌려버립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거기에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찮은 참새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참새 1마리 땅에 떨어지는데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 내 생명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새가 계속 와가지고, 참새는 숲속에서 살지 꼭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지붕 밑에서 구멍 뚫고 또 공사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참새가 이게 하청을 주더라고. 보니까 자기가 구멍을 못 뚫으니까 가만히 봤더니 참새가 누구한테 하청을 주는가 했더니 딱따구리에게 하청을 주는 거예요. 어느 날 딱따구리 와서 구멍 다 뚫고 자기는 안 살아요. 그럼 아파트 딱 참새한테 분양하고 자기 날아가는 거예요. 참새가 거기 들어가서 살아요. 이런 참새가 무슨 대단한 존재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1마리 우연히 던지는 돌팔매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물며 인간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존재입니까? 성도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 인생의 고통과 아픔은 어떤 기쁜 뜻이 있을까요? 다 같이 71절 읽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불신자들이 이 말을 이해할까요? 고난, 인생의 풍파, 불신자들은 주저앉고 말합니다. 참 재수도 되게 너는 없다. 그게 네 운명이고 팔자야. 참 너 인생이 안 풀리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도대체 고난이 무슨 유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유익이란 단어 정말 은혜로운 단어입니다. 결과적으로 좋게 되다. 그리고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에게는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눈물이 눈물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고난이 내게 가져온 유익이 무엇이었는가?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 나오니까 대충 듣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내 삶의 사건, 사고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마 이 중에 여러분 이런 체험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의 사건, 사고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고난을 통해 배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복이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운 성도 다시는 망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런 진리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 고난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던 어머니가 신앙을 갖게 되고 이런 글을 썼어요. 제목이 뭐냐? 제목만 들어보면 여러분이 뭘 깨달았는가 감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장애가 아니었다면. 그 다음에 무슨 글이 나올지 알겠죠. 우리 아이가 장애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개모임하면서 온갖 식당들 드나들고 수다 떨고 있을지, 세상 재밌게 살다 가려고 사교 댄스장이나 찾아다니는지, 수영장 다니다가 좋은 총각 수영 강사 만나면 밥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을지, 아이로 인해 세상 아픔 다 겪어 새털처럼 가볍지는 못하나 무거운 십자가로 무게의 중심을 잡았네요. 일시적인 이 세상 삶에서 넓은 길로 가지 못하고 오늘 또 좁은 길을 걷고 있네요.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거 고통이고 눈물입니다. 이 엄마가 뭐라고 말해요? 내 아이가 장애가 아니었다면 내가 무슨 십자가? 그렇죠. 지금 딴 데서 놀고 있다는 거죠. 잘 사는데 애로사항이 없는데 좁은 길? 좁은 길은 무슨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아이의 장애로 하나님께 나가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장애를 둔 이 엄마에게 정말 가슴 깊이 감동적으로 다가왔을 말씀이겠다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슴에 들렸을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신비, 고난의 은총입니다. 세상 즐거움 찾아서 좋은 세월 보내는 중년 부인이 뭐가 아쉬워서 십자가가 자기 중심이 됩니까? 십자가 중심이 됐다는 게 뭐죠? 나의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삶에 애로사항이 없다. 등 따시고 배부르는데 뭐가 아쉬워서 좁은 길로 가면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까? 당연히 안 가죠. 네, 하나님이 숨겨진 손길이 다 고난 속에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잘 안 듣거든요. 그렇죠. 고난 당하기 전에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67절에 다 고백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무슨 말인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내 환경이 어떤 것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사람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요, 살다 보면 많이 당하게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아무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난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두 가지로 딱 시선을 고정시켜 버립니다. 하나는 밖을 쳐다보게 하는데, 밖에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시선을 고정시키는가, 밖으로는 하나님을 쳐다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안으로는 자기 존재의 내면을 성찰하게 합니다. 정말 고난은 어마어마한 영적 유익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고난이 어떤 것이냐, 한 서너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고난은 신앙을 배우는 체험장이다. 67절을 보면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무나 찾습니까? 교회에 나온 여러분도요, 정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길로 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 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최고의 학교입니다. 둘째, 고난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게 만들어버립니다. 69절이에요. 교만한 자가 나를 거짓으로 지어 나를 치리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힘있고 거만한 자가 나를 괴롭혀요. 힘들게 합니다. 짓밟아요. 주님을 모를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도 아마 살았을 거예요. 이 중에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다. 어떻게 대합니까? 뻔합니다. 욕이 먼저 나갑니다. 성격 급한 사람은 주먹이 먼저 날아가요. 근데 고난 당한 후에는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 한 성깔 했던 사람, 이제는 자신이 죽은 겁니다. 교만한 자가 자기를 치료했는데, 주님, 저는 말씀의 길로 갑니다. 이 길로 간 사람, 극적인 변화를 겪은 사람, 제가 가끔 설명했던 조폭 목사님 계셨죠. 김익두 목사님. 나는 그 조폭이 어떻게 하나님 믿었는가도 참 신기해요. 그런데 자기가 우리가 아시겠지만 지금 시대 조폭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당시 최고의 조폭이었는데 하나님 믿고 목사까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손을 다 털었어요. 그 교회사 책 보면 장날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빌고 갔다고 그랬어요. 장 본 거 다 틀리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 끊고 목사님이 높은 산을 넘어서 복음 전하러 돌아다니는데 산 중턱에 딱 그늘에 쉬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하룻 강아지가 나타나서 시비를 붙은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쭉 사망이죠, 그 자리에서.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됐고 죽었어요. 시비 끝에 그 사람이 이 목사님이 몰라보고 어마어마하게 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얼마나 맷집이 좋겠어요. 조폭 두목을 했으니까. 맞아도 끄떡도 안 했죠. 다 때리고 나서 힘이 지쳤는데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김익두다. 그 자리에서 1초에 3번의 진동이 오는 거예요, 그냥. 바로, 내가 저분을 손댔더니. 나는 그 목사가 했던 말이 지금도 너무너무 우려로운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자네가 받고 있다.
뭐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자네가 받고 있구만. 그렇죠? 예수 안 믿었으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요. 아니, 예수는 내가 믿는데 자네가 지금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참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자네가 복을 받고 있구만. 사랑으로, 아니면 구제로, 아니면 섬김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 아직도 옛날 성깔 못 죽인 사람 망치하고 못을 드릴 테니까 십자가 집에서 만들어서 한번 박아보세요. 죽어야 돼요. 뭐 부부간에 뭐 사니 못 사니 못 살아. 그래서 제가 처방을 내렸어요. 못 살아? 아주 집안에 평화가 임하는 방법이 있다. 당신 예수 믿냐? 믿습니다. 오늘은 내가 죽고 다음 날은 너 아내가 죽어라. 집안이 조용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감정과 머리로 사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교만한 자가 나를 치려고 덤벼드는데 어떻게 살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고난이 던져주는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도 있어요. 잃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은 것이 있습니다. 영적 진리예요. 세 번째, 고난의 은총이 뭔가? 삶의 입맛을 달라지게 해버립니다. 70절입니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무슨 말일게요? 하나님 없는 사람 마음이 무엇으로 살쪄 있는가? 돈이에요. 세상에서 거들먹 끌고 사는 교만입니다. 자기가 움켜쥔 것들이에요. 그걸로 자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성도 입맛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무엇을 즐거워하게 되었는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을 바꿔먹는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시죠? 그리고 생각대로 행동 못하는 게, 특히 살 빼려고 해본 사람은 정말 알 거예요. 이 공포의 삼겹살을 붙들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안 빠지는 거예요. 마음은 먹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요새 옷이 이제 점점 옷이 헐렁하게 돼요. 혹시 다이어트 하고 싶습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안 먹으면 돼요. 먹으면서 마음이 많아요. 먹으면서. 의사 선생님, 저는 물밖에 안 먹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이 찔까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몰래 먹은 게 있겠죠.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뭘 먹었는가를. 제가 82에서 지금 76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몇 킬로 빠졌습니까? 6킬로죠. 6킬로면 600g 몇 근입니까? 근수로 말하면. 계산 안 됩니까? 10근이죠. 정육점에서 돼지고기 달라면 10근이면 얼마나 큽니까? 한번 그걸 상상하셔야 돼. 정육점에서 10근 돼지고기 달라면 이만큼 줘요.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를 한번 본받을 사람 있습니까? 저녁 식사, 사모에게는 최상입니다. 설거지가 필요 없어요. 바나나 하나, 거의 원숭이 수준이죠. 낫또 하나, 계란 하나, 아슬아슬하게 줍니다. 저는 뭐 먹는 게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몇 달이 가니까 너무 놀랐어요. 내가 놀린 거예요. 76대? 거의 80대 정도 왔는데 몸무게가 거의 82까지 올라, 거의 83까지 갔어요. 그런데 지금 76대로 내려왔어요. 관리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뭐가 결정해서 행동을 옮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는데 다 털어냈다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됐다? 사람이 그렇게 고상하고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결단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가장 소중하게 됐다? 그거 뭔가 충격받은 겁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팍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뭐였냐? 고난이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고장한 존재가 아니고 자기가 계획하고 결단한 데 사는 존재도 아니에요. 고난이 강제로 끌고 가버립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편 1편 보시면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묵상한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알려주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은 주야로 묵상한 사람.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 아무나 할 수 있냐? 엄청난 충격 받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 사람 앞에 뭐가 놓여 있는지 아세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법을 사랑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인생의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자신이 깨지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지경에 하나님이 끌고 가버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절대 하나님 여러분께서 죽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다만 다른 모양으로만 우리에게 나타날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고난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 내게는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깨닫게 돼요.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 내 믿음보다 소중한 게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성도 있습니까? 아마 무슨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성령이 충만히 임했던가. 절대로 이 죄인, 고약한 죄인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 길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보물로 여기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고난당한 다음에 이제 깨닫습니다. 내게 정말 보화는 돈이 아니었던 사실. 내게 정말 보화는 내가 움켜쥐었던 것이 아니었던 사실. 내게 정말 보화는 하나님이셨고 말씀이었고 믿음이었던 사실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고난의 큰 은총입니까? 성도에게는 눈물이 눈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고난이 아픔으로만 끝나면 그처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고통과 아픔이 눈물로만 끝난다면 그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비참한 속으로 고난 속에 아픔만 느낀 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너무 위로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암송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이 진리로 귀결됩니다.
살아보시면 알아요. 폐결핵 진단으로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17년 동안 살았어요. 투병 생활하면서. 그리고 54살, 그때가 뭐 공부할 나이입니까? 그 54살에 영국 에딘버러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신학대학 구약학 교수로 오신 분이 있어요. 구약학 교수라서 시편에 대한 묵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너무 오래 투병 생활을 했는지 시편을 해석하는 게 일반 학자하고 달라요. 거기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편 묵상이라는 그 책을, 그 교수님이 쓴 책을 늘 자주 봐요. 서문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에는 좋은 날보다 힘든 날이 더 많은 것 같다. 시작이에요. 자기가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그 많은 날들의 고난에 대해서 쓴 글을 제가 읽어보고 참 감동 많이 받았어요. 짧게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내가 생각하기를 은혜가 시련보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 은혜 가지기를 원하였고 내게 있는 시련은 없어지기를 빌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 은혜만이 은혜가 아니라 시련도 은혜이다. 은혜도 잘못 받으면 이것이 참기 어려운 시련이 되고 시련도 잘 받으면 이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된다. 시련에서 받는 은혜는 그처럼 고귀한 것이 없고 은혜로 받은 시련처럼 보배로운 것도 없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없이는 은혜도 없고 시련도 없다. 좋은 일만 은혜로 알지 말아야겠다. 나쁜 일만 시련으로 알지 말아야겠다. 눈물도 때로는 은혜요, 웃음도 때로는 시련이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은혜도 주시지 않고 감당하지 못할 시련도 주시지 아니한다. 무엇이 은혜인지 깨달은 자에게는 시련이 변하여 더 큰 은혜가 된다. 글은 계속되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시편을 통해서 깊은 묵상 원하신 사람은 시편 묵상 책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는 사야지 하는데 예배당 나가면 무슨 책인지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 그렇게 은혜로운 시편 묵상 책이 있어? 일주일 되면 목사님이 무슨 말 했는가도 모를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 목사님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구절에서 다시 한번 막 가슴 저리는 구절이 있어서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시련에서 받는 은혜는 그처럼 고귀한 것이 없고 은혜로 받은 시련처럼 보배로운 것이 없다. 은혜도 잘못 받으면 이것이 참기 어려운 시련이 되고 시련도 잘 받으면 이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된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에게는 아픔과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숨겨진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몇 가지로 정리해 드린 겁니다. 고난,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배우는 학습장이다. 고난 무엇인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위에 서게 된다. 저들이 나를 치료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세 번째, 고난, 내 삶의 입맛을 달라지게 한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다는 사실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게 정말 보호하는 금이 아니었고 내가 가진 것들이 아니었고 정말 내게 보호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 깨달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을 향한 변장된 은총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설교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10년을 지나다 보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너무 명백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1시간, 한 달, 일주일 잘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성도가 10년을 지나다 보면 명확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년을 지나보세요. 명확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내 삶의 흔적이 어떻게 남겨져 있는가 다 보입니다. 내가 거룩한 흔적을 남겼는지 부끄러운 흔적을 남겼는지 그 10년 동안의 그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새롭게 해줘요. 하나님은 이 고난이란 이 하나의 툴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툴,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반드시 명심할 게 있습니다. 잃은 것이 있으면 얻은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고난의 은총을 새롭게 깨달으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 인생 운명과 팔자로 참 재수도 없다 그렇게 넘겼는데 이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보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만나는 학습장이었구나.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천천의 금보다 귀한 것이었구나.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고 새로운 길로 가게 됐구나. 이 시편의 깨달음을 저희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주의 은총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